아직도 온전한 신부단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붙들으시옵소서. 새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온전한 빛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원한다. 십자가를 지고 내 발자취를 밟기를 원한다. 그래야 할 때 내 영광의 권능이 너를 보유하리라. 이사야 58장을 주노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며도 늘 온전치에 서 있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하고 네가 생명의 신앙으로 바뀌길 원한다. 딸아, 네가 반은 세상과 있고 반은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진투의 하나님이다. 온전히 모든 것을 나에게 돌려라. 그리할 때 내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내 의가 내 나라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노라. 지금 온몸에 불이 들어간다. 불! 나의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심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가정을 지키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가정의 파멸에서 구원한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따르려 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그 거룩한 부름을 제가 순종하려 합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당신의 방법을 제가 이제 따르겠습니다. 제 가정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고 특히 어머니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묘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온전히 확신을 갖지 않고 기도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단다. 내가 너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련다. 너는 젖먹이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잃을지어정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있지 않는다는 말을 너에게 주노라. 온몸에 기도 걸어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에스겔 37장에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소생하고 세포가 소생하는 기적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라기 4장 2절에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시위의 광선을 지금 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비춰주시옵소서. 머리에 비춰주시옵소서. 머리에 지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머리와 목과 양 어깨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머리, 목, 어깨, 뼈들 팔을 짧아지고 짧은 팔을 길어지고 맞춰 들어가.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버지, 머리와 목과 양 어깨와 두 팔과 등뼈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등뼈 맞춰 들어가. 디스코는 떠나지어다. 등뼈 맞춰 들어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시간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과 노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번 그때 다른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의 노예가 어떠한 관계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일 때는 1세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종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그 표현들이 지금 1세기의 그 노예의 상태들을 보고 거기서 느낀 그 표현들로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이 많이 반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 초반에 로마 제국의 인구의 5분의 1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1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들을 어떻게 해서 구했는가?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식민지 국가의 그 백성들을 자기들이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마당이나 쓸고 뭐 식사 준비나 하고 이럴 것 같지만 거기에 미치지 않고 각 나라에서도 많이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인이나 요리사나 뭐 가정교사나 의사나 아니면 수학자나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 노예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보면 노예인지 자유민인지 그 구분을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명망 있는 세력을 가진 그런 사람의 노예로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자유민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 더 위세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지금 신약 성경은 쓰여져 있는데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온 노예라는 단어는 말하자면 둘로스입니다. 노예라는 단어가 둘로스인데 지금 신약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기록돼 있었죠.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로 쭉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번역을 하기는 종으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라는 단어가 말하자면 헬라어에는 6가지 단어가 있는데 종을 의미하면 단어가 6가지인데 그 안에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저기는 안 하겠지만은 번역을 할 때 실은 정확하게 노예라고 신약 성경에서 번역을 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구약이 쓰여져 있죠. 그런데 거기서는 노예라는 히브리어 노예의 단어는 에베드인데 그 에베드라는 단어가 명사로 벌써 한 800번이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실은 다 노예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진 것이죠. 그 바뀌어지게 된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 말하자면 서구 사회에서 노예 제도와 맞물려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사고팔고 물건처럼 그러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주로 많이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을 상기시키는 게 싫어서 또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을 자극시키고 싶지 않아서 노예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라틴어로 세르부스라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그냥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종으로 번역을 해놓고 또 16세기 이후로는 영국에서 이 노예라는 그 말을 딱 이렇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상기되는 게 뭐냐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이렇게 기억에 떠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미지가 안 좋다 해서 그냥 종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거의 다 종으로 현재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자면 노예라는 것이죠. 종이 원래는 노예로 번역이 되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개념을 많이 다루지를 않습니다. 현 시대의 기독교에서 다루는 용어는 노예가 아닌 성공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만족이나 건강이나 부나 번영 이러한 것들, 이런 행복의 추구에 관한 것들을 기독교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그분은 우리들이 원하는 어떠한 욕망이나 소망이나 꿈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들은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그 부름을 받았다는 신약 복음의 이 가르침과 현 시대의 교회에서 말하자면 이 성도들에게 주는 이 양식은 절대로 다른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노예에 있지만 거기서 해방되면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이 되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출애굽되면서 애굽의 노예 상태의 그 사슬이 결박이 끊어진과 동시에 완전히 말하자면 방종 상태의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노예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면서 그들은 다시 누군가의 노예가 됐는데 그 말하자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사건은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노예로 되는 그 기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주인이며 소유주이시고 또한 그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누구인가? 그분이 백성이면서 바로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스펄전과 같은 동시대에 사역했었던 스코틀랜드 어떤 목사님, 맥클라렌이라는 목사님은 우리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지위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의 입장에서는 전적인 복종, 무조건적인 순종,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소유권, 생사여탈권, 모든 소유물과 노예들을 처분할 권리, 또 이유 없이 명령할 권리, 자신의 명령에 신속하게 우물쭈물하지 않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기대할 권리 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 그 일을 최고의 영광과 가장 복된 삶의 보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과 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통합하는 것은 인간을 영광스럽게 하고 위대하고 행복하게 하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맥클라렌 목사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들이며 또한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소유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든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사물을 보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할 것인가,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이제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내 삶에 하나 더 얹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분을 기뻐하시도록, 그분께서 기뻐하시도록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며 또한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은 1세기인데 1세기에 있었던 그 노예 제도와 말하자면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 사이에 있어서 그 네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때의 노예 제도와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과의 사이에 공통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적인 소유권입니다. 자, 로마법은 노예를 주인의 완전한 통제 속에 있는 소유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노동자들,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자기가 지금 현재 소속은 돼 있지만 자기 주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들은 그런 선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말하자면 신자들이 죄악의 노예로 있었던 그 과거와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노예라는 주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노예로 머물렀을 때와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노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노예 상태를 물려받아서 죄악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그 죽음이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영생의 상태에 들어가는 성도들, 영원한 생명에 입성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영원히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그 새겨놓은 그 이름 그 사람이 말하자면 소유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 것하고 이렇게 섞일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적어놓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소유했다. 거기 소유자는 바로 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그걸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는 채찍 맞은 흔적이 있고 돌팔매질을 맞았다. 또한 매질을 맞았다. 바로 이 바울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소유했다는 하나님의 증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표로 바울에게 남아있는 그 흔적이 뭐였냐면 채찍과 돌팔매질과 또한 매질이 바로 하나님의 증표라는 소유의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흔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호흡을 마치는 날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이름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서 있을 때도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이미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그분의 이름이 또한 지금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그분의 흔적은 무엇인가? 내가 가족들로부터 받은 냉대인가? 아니면 교회로부터 받은 핍박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걸 포기하고 내려놨었던 그 무엇, 내가 포기했던 그 무엇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흔적이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각자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흔적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점하신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의 노예와 지금 우리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노예로 지금 우리 불림받은 우리들 택함받은 우리들 사이에 공통점이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것이죠. 자, 노예라는 것은 항상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무조건 주인의 소유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뭐냐? 주인을 향한 말하자면 무조건적인 충성이었어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들을 비싼 값을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고 샀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한 너희들이 할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이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바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됐으면은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유가 됐다고 말은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뽑아가자는 것이죠. 그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이렇게 탐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 그것만을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또한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성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범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바로 주님의 노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꼭 주님의 노예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직 헌신하는 것이다. 자, 신약시대의 노예의 삶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노예는 그래도 좀 더 나았어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뭐 양을 친다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어디 공사하는데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부역으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잠자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었습니다. 먹는 것이나 잠자리 같은 건데 집에서 일한 사람들은 많이 더 편안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주인의 말하자면 뜻을 수행하는 것 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주인이 직접 명령을 아직 하지 않았어도 자기들이 능력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기뻐할 것인가, 그걸 찾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들은 1세기 노예들의 특징이면서도 그것 또한 성격적인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해야 할 자들로 불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어디에다 관심을 둬야 되는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요약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표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분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는데 누구를 겸해서 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겸해서 섬길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성령과 육신을 동시에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오직 그 길만 따라가는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 1세기 노예와 지금 우리 성도들 공통점, 전적인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가족, 그 주인이 봤을 때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보금자리를 모두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만 하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딱 적절한 시기에 베풀어 주시리라. 그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적절한 시기에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요때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뒤로 미루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지금이 최적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망해가지고 그걸 그때 주셔봐야 뭐 별 표도 안 날 때 그때 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실 때는 그때 적절하게 쏟아주십니다. 숨이 탁 넘어갈 것 같고 아주 딱 이 맞닥뜨려서 도저히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싶을 때는 주님이 그때 딱 단비를 바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을 때, 결코 교만에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리고 온전한 당신의 신부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셔도 제가 이제 이렇게 몇 해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막 간절하게 원해서 뭔가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또 주님이 이제 주시고. 그런데 받아도 꼭 그것을 잘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막 감사했다가 조금 지나면은 그거 받아놓은 게 별로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감사가 점점 퇴색이 되면서 퇴색되어 가면서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 받는 분들이 자칫하면 교만으로 넘어지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보화로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 은혜,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계속 덧입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계신단다.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란다. 바로 불신자들이란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자녀들 아니냐. 오죽 알아서 챙겨주겠느냐. 그래서 너희들 하늘나라에 말하자면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곁들여서 주신단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말하자면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것을 그가 포기했다고 했지만 그가 감당하는 사역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포기했지만 그는 감옥에 갇혔어야 됐고 또 매질을 당했어야 됐고 위험에도 처하고 죽음의 위협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울에게 자신의 사역에 말하자면 충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낀 게 공급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보면 그래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 부어주실 때는 말하자면 저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면 그때는 넘치도록 해주시지만 제가 뭔가를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요. 말하자면 물질이 세계이거나 뭐 그러면은 항상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족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간당간당하면서 약간 목마른 정도 있죠. 그 정도로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 치유 기도를 해드려 봐도 그래요. 저는 그냥 이거 딱 손 대면은 한 10분이나 하면은 깨끗하게 다 나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해보고 나서 계속 이제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제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보죠. 왜 안 해주실까? 내가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길래 주님께서 그 말하자면 사역을 통해서 저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를 안 해주실까? 제가 주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뭐가 잘못된 것일까? 왜 넘치도록 주시지 않고 약간 부족한 듯 하면서 제가 항상 갈증을 느끼면서 그분한테 완전히 의지하게끔,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이분이 하시는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이 역사를 해주시 않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에 떨어질까 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넘치면은 귀한 줄도 모르고 말하자면 내가 목이 고든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가면서도 온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당신 아니면 저는 단 한 번의 호흡도 들이쉴 수 없고 내뱉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역하시면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중에 2세기 중반의 황제 중에 마르쿠스 말했자면 아울렐리우스 황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20대에는 이 아울렐리우스가 쓴 명상록 유명하죠. 이걸 이렇게 보면서 참 그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가면서 세상 속에서 보아온 깊은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시는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울렐리우스 이 황제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투옥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에 집사했던 상투스도 어느 날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부인하라고 계속 위협을 당했지만 그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물어보든 신분을 물어보든 자기 국적을 물어보든 사는 곳을 물어보든 모든 답변을 해야 될 일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그 한 가지만 계속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유인인지 노예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질문에 절대로 답변을 하지 않을 것 같자 결국에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하자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공개 처형을 원형 경기장에서 받는 날 그 사자들, 그 짐승들한테 내맡겨졌으며 불에 달군 쇠의자에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고문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 또한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그가 말하자면 신앙을 부인하게끔 계속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그는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상투스처럼 말하자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나의 국적이고 나의 신분이고 말하자면 내 이름이든 아무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하자면 의미하고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부인했으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떻게 죽어야 할 사람인가를
여러분들 항상 상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바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노예로서, 온전한 노예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께서 사후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마에 반드시 깊게 새겨주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께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차를